왕품에 속한 10개 경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 수업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81번부터 84번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할 만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5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오늘 드린 교재입니다. 제가 사실은 매주 이 작업을 해서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요번에는 명절 좀 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자, 25쪽 보시면 이제 85번 보디왕자경이에요. 요 경은 워낙이 중요한 만큼 커다란 양을 가지기 때문에 이 경은 오늘은 달리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요건 그대로 진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디왕자경,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4개의 경,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히디가 부부님 요 책 아시죠? 네, 있어요. 그죠? 요 책이 이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로는 마찌마니카야 26 덧경, 36 사자가 큰경, 85 보디왕자경, 100 상가라와경의 4개가 있습니다. 특히 85 보디왕자경은 전체 과정에 대한 완전한 형태를 설명하고 다른 경들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불교의 정체성,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4개의 경, 즉 마찌마니카야 26, 36, 85, 100번 경은 1.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2. 법을 설하여 제자의 깨달음을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줍니다. 혹자는 인도에 있던 삼매를 완성하고 인도에 있던 고행을 완성하여 부처되었는데 거기에 불교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인도의 삼매와 전혀 다른 바른 삼매, 정정으로 깨달았고 고행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확인하여 떠났을 뿐 깨달음은 오직 바른 삼매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있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하여간 오래 제가 반복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삼매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있던 거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있던 거고 거기에 삼매와 고행 과정으로 부처가 깨달았다면 거기에 불교랄 게 뭐 있어? 다 인도에 있던 거 한 거지. 이제 요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차별성을 밝힌 것이 바로 이 4개의 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 출가의 이유, 깨달음의 길. 출가의 목적, 유익을 구함. 이렇게 무엇이 유익, 선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이렇게 나와요. 왜 출가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요 꾸살라라고 하는 꾸살라, 유익이라고도 번역하고 선이라고도 번역했죠. 바로 그 꾸살라,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부처님의 말씀이죠. 이 깨달음의 길부터 깨달음의 과정,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닫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는 과정. 그러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무엇냐? 라고 하면 따까 어짜로 따까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서 바로 이거죠. 좀 전에도 보았지만 이 따까라고 하는 불사, 따까 안에서 무명이 가래를 만드는 요런 과정으로 가면 죽음 이어서 중생이고, 따까 안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서 애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 요렇게 되면 이것이 애가 아니라 애멸이 되니까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따까 어쩌로 이미 따까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애멸, 즉 고멸. 요게 부처님의 성취죠. 이거 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자, 그 다음에 3, 4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 이랬어요. 이 경에 이제 사실은 시작하게 되는 주제가 되죠.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는 보디왕자의 주제 발의에 대해 부처님은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소유의 삶을 극복한 이후, 즉 삼매의 성취 위에서 고의 경험, 고행이 존재의 삶의 해석, 즉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고의 미경험, 행복한 느낌 위에서 진행되는 삼매 수행, 즉 팔정도를 찾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 이때 고행의 극복이 괴로움에 의해 행복이 얻어진다는 선입관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은 부처님을 따라 배울 때 깨달음에 필요한 시간의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경이고 그 안에서 내가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거든. 출가해서 첫 번째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푸따 두 분 스승에게서 삼매를 배워가지고 무서이초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올라갔거든. 그런데 그게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길에 불과하지 깨달음의 길은 아니에요. 나는 이거 좋은데 태어나려고 출가한 게 아니라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떠난다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소유의 사유, 소유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는 존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사유하는 과정.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행으로 시도하죠. 그러나 고행의 끝에까지 가서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는 그렇다면 깨달음의 길은 무언가? 라고 해서 팔정도의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죠. 사실은 요 경의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보디왕자가 부처님한테 행복은 행복으로 얻어지지 않는다지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진다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나도 괴로움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가했어. 그런데 출가해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괴로움에 의해서도 행복이 얻어질 수도 있고 행복에 의해서도 행복이 얻어질 수 있구나. 두 가지가 다 되는구나. 행복으로는 안 되고 괴로움으로만 된다가 아니고 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요렇게 알았던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인도 사회의 그 전통에 의해서 괴로움에서 행복을 얻는 시도를 하는 게 고행이라고. 그런데 고행은 끝까지
가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고행으로도, 그러니까 괴로움에 의해서도 행복에 의해서도 행복이 얻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괴로움에 의해서는 이 행복, 깨달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 불사의 실현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의해서는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의 방법으로 행복을 얻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게 팔정도 중도고, 부처님은 거기서 깨달아서 완전한 행복을 얻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왕자가 질문은 괴로움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중간에는 괴로움으로도 되고 행복으로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시도를 해보니까 괴로움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 그래서 그대가 말하는 이 행복의 얻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거야.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 수행의 특징이 이렇게 선언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 보디왕자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어쨌든 고행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같이 앉아서 수행하는 이야기를 좀 했지만 처음엔 뭘 하든 간에 힘들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앉지 못하는 일은 극복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앉아서 바른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진행하면 그 수행의 과정이 괴로움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개발된 느낌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이런 개발된 느낌.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이 수행의 과정에서 내 안에서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서 생겨나는 그 특별한 느낌, 행복 위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끝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해탈락이라고도 하고 열반락이라고도 하는 이런 완성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보디왕자경은 하여간 중심 주제가 그거야.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삿다띠사 비쿠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네. 인사 전해드릴까요? 아소카 버부님이 사타치토 버부님 인사 전해달랍니다. 엊그저께 네팔스님 두 분 다녀가셨다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사타띠사,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띠사, 이런 의미가 되죠. 그 스님 지금 페이스북 보고 계셔서요. 자, 이렇게 85번 보디왕자경 마무리하고요. 이제 86번 앙굴리말라경으로 갑니다. 자, 교재 33쪽입니다. 앙굴리말라경은 앙굴리말라라고 하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강도고 살인자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도 두르는 이런 아주 흉악한 존재인데, 이 흉악한 강도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이후 이야기 나오죠. 자, 대의를 살펴보면 폭력을 멈춘 삶이야.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폭력의 대명사지 부처님 당시에 그 폭력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폭력을 멈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는 뒤에 보면 이제 임산부가 아주 난산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축원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바르게 축원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고, 앙굴리말라 스님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하죠. 참 잘 왔다. 성스러운 태어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 왔다.
만약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 성스러운 법과 율 안으로 부처님 제자로 오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강도짓 하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갔을 거라고. 양보를 말하고 그 강도가 되기 이전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 외도의 공부였었지. 그러니까 외도 스승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 외도 스승의 제자 중에 으뜸가는 제자였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경에서 그 부분은 이제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스승의 그 사모님의 문제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길을 잘못 안내받은 거잖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죄악의 길로 내모는 이런 스승을 선택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성스러운 법과 율,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 참으로 잘 왔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강도로 유명한 앙굴리말라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다가가도 닿을 수 없게 하는 신통행을 펼친 뒤 폭력의 멈춤을 설하여 그를 귀하합니다. 그를 물리치고자 부처님을 찾아온 파세나디 왕은 출가한 그를 공양하고 법답게 경계하고 장애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출가한 그는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을 위해 축원하는데 부처님의 가피력 등 타력적 방법이 아니라 청정한 수행자의 복전됨에 의지한 축원입니다. 아라한을 성취한 그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데 이 몸으로의 과거에 지은 업의 보를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을 매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해탈락을 경험하면서 잘 왔다 라는 감흥을 얻습니다. 아니 보통은 잘 왔다 하면 히티카 바바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아소카 바바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어 잘 왔어 이래 하잖아. 여기서 앙굴리말라는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가 이 부처님의 법과 율로 내가 왔다라는 거 나는 참 잘 왔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자, 해설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보면요. 강도 앙굴리말라 이야기,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치고 죽이기를 일삼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이 없었다. 그 때문에 마을도 마을이 아니게 되고 도시도 도시가 아니게 되고 지방도 지방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거듭 사람들을 죽인 뒤에 손가락으로 환을 만들어 둘렀다. 이런 강도 앙굴리말라야.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찾아가죠. 그럴 때에 이제 앙굴리말라가 아니 40명 50명 떼지어 와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저 중이 혼자 오다니 내가 그를 살려둘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쫓아가잖아. 그런데 아니 나는 열심히 서시오 하고 달려가는데 가만 보니 저 앞에 가는 저 스님은 그냥 평상스럽게 걸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열심히 달려가는 내가 못 쫓아가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서시오 이래가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멈추라 사문이여 멈추라 라고 앙굴리말라가 멈추라 라고 할 때 나는 멈추었다. 앙굴리말라요 그대도 멈춰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자기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보고 멈추라고. 말이죠. 하여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뭐라 해요? 부처님은 나는 폭력을 멈추었다. 그대도 폭력을 멈추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앙굴리말라가 출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앙골리말라 2번 앙골리말라가 부처님의 목숨을 빼앗고자 다가오지만 부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다가가도 닿을 수 없게 하는 신통행을 펼친 신통력이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히디가 부부님 우리 경에 보면 신통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까? 그지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요 경에서 보면 신통행을 펼친다라고 해서 이따 아비상카라 아비상카로띠라고 나오는데 요 부분 오늘 드린 교재에서 네 장을 넘기면 아스카 법님 거 아닌데? 이거 오늘 주신 거예요? 네 장 넘기면 네. 몇 쪽부터까요? 어디 주제가 뭔데요? 주제의 확장 신통행의 용례 네 장 넘기면 있는데? 요런 저 표로 나오는 거 내가 여러분들 잘못 찍어드렸나? 아 제일 뒤에 있나요? 네. 아 내가 잘못 찍었구나. 네. 그래서 보면 주제의 확장 신통행의 용례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마하와카 대풍은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하와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신통행을 부린다라는 그 용례가 마하와카에도 나오는 게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렸거든요. 뭐 보면은 뭐 신통행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함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 있는데 보면 마하와카에서 2번 나오고 사부니까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통을 부린다라고 하는 게 니카야 전체적으로도 그저 한 10번 남짓밖에 안 나와요. 별로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아소카 부부님 마음이 직접 전달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부처님께서 신통을 펼쳤다. 신통을 행했다라고 나온다. 이렇게 제가 가끔 말하죠. 거기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22번 상류타 80번 탁발경 해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비구들이 혼자서나 둘씩 뉘우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이라고 마음을 보낸다. 의라고 하는 마음을 직접 보내는 이것이 신통행을 펼친 거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은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성숙을 어떻게 말해요? 내 안에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자애의 마음 몇 달을 직접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비이사를 내 안에 채우면서 이것을 자비이사가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전달은 어떤 식으로 해? 사서법. 그래서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마음을 직접 보내는 신통의 경우도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통 제일 모칼라나 존자가 있으니까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신통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이제 이런 그 용례가 그저 10개 남짓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고. 그거는 빠진 것 같은데 저기 마하 모칼라나 존자가 초선에 들어있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욕계에 대한 상이 떠올랐을 때 부처님이 신통행으로 다가와가지고
부처님이 신통행으로 다가왔다고 나오던가? 근데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신통으로 다가오셔서 마음의 꼴라나 존자를 거기서 신통으로 나오던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네. 아니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어쨌든 이 신통행하고 다른 단어를 쓰는가 봐? 그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 맞아. 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나온다, 그지? 네. 그 부분 제가 체크해서 보완해 놓을게요. 만약 거기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검색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원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다르면은 이제 그 차이 나는 원어까지도 함께 보완해서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두고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앙굴리말라를 교화시키는 과정에서 신통행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꼬살라의 주민들이 파세나디 꼬살라 왕한테 저 앙굴리말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앙굴리말라를 잡으러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출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찾아와서 보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그가 출가해서 비구가 되어 있다면 어찌할 거요? 잡아갈 거요? 아닙니다. 비구가 되셨다 하면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비구 존자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필해야죠. 이제 요래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앙굴리말라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의 일화로 나오는 게 탁발을 나간 거예요, 앙굴리말라가. 그랬는데 보니까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참으로 중생들은 젖어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고는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그대가 다시 가가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 그대가 편안하기를, 태중의 아이가 편안하기를 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앙굴리말라가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사람이 얼만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말하기를 나는 성스러운 태어남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태중의 아이가 편안하기를 이라고 축언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축언이라는 말은 경에는 없는 것 같아. 부처님도 여기서 말할 때 보면 앙굴리말라 보고 가서 그 여인에게 축언해줘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가서 그 여인에게 요렇게 말하라. 그냥 요렇게 말하라. 하면 그냥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가치를 가진 말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축언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그 축언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좀 주목할 만하죠. 우리가 보통 축언이라 그러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가비력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쉬운데 여기서 부처님은 축언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성스러운 태어남으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런 청정한 삶, 나의 청정한 삶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대와 태아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이 이유를 나의 청정한 삶에 의해서 그대가 태아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 보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사실
나의 이런 청정한 삶에 의해서 그대가 편안하라. 태아가 편안하라. 요거 좀 연결되는 개념이 있다면 어떤 걸까? 청정. 그죠? 복전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불법승 삼보를 말할 때 그 상가를 예찬할 때 보면 결국은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전의 개념이 뭐예요? 바로 오영원이 없는 탐진치라는 오영원이 해소된 청정한 밭이기 때문에 이 청정한 밭에 그대가 어떤 씨앗이든 뭐 주로 이제 도시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밭이 청정하기 때문에 잘 싹 틔우고 잘 자라내서 많은 열매를 돌려주는 이게 복전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앙굴리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앙굴리말라한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할 때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대가 또 태아가 편안하기를 이라고 말하라 한다고. 이런 사실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피력 미실력 이런 사실이 아니고 내가 성스러운 태어남으로 태어난 이래 부처님의 법과 율에 들어온 이래로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런 청정한 삶이 이 청정한 삶이 복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복전으로 연결시킨 게 타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주제로는 이제 그래야 되죠. 앙굴리말라 존자가 이제 탁발을 갔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돌멩이도 던지고 이래서 이제 머리도 터지고 이래 하잖아. 이제 그랬을 때 부처님 말씀이 지옥에 가서 오랫동안 겪어야 할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잘 봐야 돼. 앙굴리말라가 이때가 부분이에요. 앙굴리말라 존자가 그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 아니면 지옥에 불에 빠져. 그래. 그러니까 계속 강도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갔겠지 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워낙에 무서운 강도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망가지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강도질을 하였다라는 그 업의 결과로 지옥 가서 오랫동안 겪어야 할 아픔이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 부처님을 만나서 잘 수행해가지고 아란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평생 지어놓은 그 악업의 과와 보를 받을 존재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앙굴리말라는 비록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많은 악업을 짓고 그 악업에 따르는 과와 보를 겪어야 되는 건데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 중생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을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류자만 해도 지옥 안 가는데 아라한이니까 당연히 지옥을 안 가지. 지옥을 면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공예작은경에서 나오지만 깨달았다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측면에서 모든 번뇌가 소멸해서 깨달은 거야. 무명과 가래가 부서져서 태어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불사가 실현된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육처에 속한 괴로움은 남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조건이 되는 문제들은 있죠. 그런데 이제 탁발을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옛날에는 무서워가지고 곁에 못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여기로. 왜냐면 이제 자기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 하면서 돌을 던지고 우리 자식을 죽인 놈에게 돌을 던지고 할 거 아니야. 이거는요
아라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유지되어 있다고.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몸이냐 하면 많은 생명을 죽인 그 몸이잖아. 거기에 따르는 몸에 속한 문제를 겪는 것.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죠. 앙굴리말라경에서는 이렇게 한 3가지 주제 정도는 우리가 꼭 좀 보고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네, 중요한 몇 가지 짚어봤고요. 신통에 대한 이야기 봤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입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 병이거든요. 요거 보면 외아들이 죽은 장자 이야기 해서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이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는 건 어디에서 생겨요? 수비고문의 사랑하는 것에서 생기죠. 그죠? 사랑하는 곳에서 생긴다. 그걸 말하는 게 이경이죠. 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이전에 태어난다는 것도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그럼 이 생로사,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겨? 수비고운에는 그래, 사랑하는 곳에서 생겨요. 이경의 주제로는. 네. 생노사는 어디에서 생겨? 응? 그러니까 태어남까지 포함해서 생노사. 이건 어디에서 생겨? 무명을 조건으로. 이거지 뭐. 그죠? 무명과 가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는 거지 뭐. 딱가 안에서 무명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애가. 이런 무명과 애 때문에 생노사의 문제는 생기고,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아픔들,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 이거는 이 경의 주제는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외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장자에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긴다고 말합니다. 장자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랑하는 것들로부터는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고 말한 뒤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말리카 왕비에게 이 일화를 통해 비웃자 말리카 왕비는 부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이야기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게 옳아요. 무언가 지금 당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여쭤봐가지고 배워 알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면 옳아. 이런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에게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부처님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매력, 위험, 해방의 교리 가운데 장자는 매력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부처님은 위험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왕비는 다시 새로운 비유를 통해 왕을 설득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사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요 이야기, 그래서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랑하는 것들이 가지는 위험의 측면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아들을 잃은 장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흥 하고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들이 주는 매력만 보고 있으니까 그 매력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위험의 측면은 보지 못하고 뭔 그런 소리를 해 하고는 떠나갔다고. 그래서 이 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 관계성이 사실은 귀티가 부분이 뭐니 해도 따님이 제일 이쁘죠. 따님 때문에, 그래도 따님 때문에 사는 맛이 나고 기쁘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이지만 지난번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가 법부님 너무너무 힘들고 슬펐다 할 때가 뭐 따님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이런, 다른 집 딸이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는데 법부님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안 그러잖아. 그렇게 힘들고 슬픈 일은 사랑하는 딸이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거, 내 사랑하는 딸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슬프게 한다, 괴롭게 한다. 요게 뭐냐 하면 딸이 가지는 매력, 그러니까 위험이란 말이야. 딸 때문에 기쁘죠. 딸 때문에 기쁜 게 딸이 가지는 매력이야. 근데 그 딸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아픔을,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딸이 주는 위험이요. 매력, 위험, 해방.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냐 해서 해방을 말하잖아. 이 경에서 사랑하는 것들에서 생긴다라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의 이유를 말하는 거,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아소카 부부님, 요거 매력, 위험, 해방 말고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가는 것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과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불교적 관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오늘 드린 교재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참가. 이디가 부분이 요 작은 교재. 바드락가경. 바드락가경. 법부님도 바드락가경인가요? 예. 그래. 아니 내가 또 잘못 찍었나 해서. 요 경을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42번 상류다가 이제 우두머리 상류다인데 그 중에 11번째 바드락가경이에요. 한때 세조는 말라에서 우루웰라 까빠라는 말라들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거기서 바드락가 촌장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드락가 촌장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촌장이여, 만약 내가 그대에게 과거에 이러했다라고 과거와 관련하여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한다면 거기에서 그대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촌장이여, 만약 내가 그대에게 미래에 이러할 것이다 라고 미래와 관련하여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한다면 거기에서 그대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촌장이여, 앉아있는 바로 지금, 앉아있는 바로 여기에서 그대에게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하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바드락가 촌장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촌장이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길 우루웰라 까빠의 사람들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대덕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길 우루웰라 까빠의 사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죠? 어떤 사람을 왕이 처형을 했어, 죽였어.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처형당해서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신이 슬퍼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 좋아하는 친구가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슬프겠지. 이런 이야기. 촌장이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기지 않을 우루웰라 까빠의 사람들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대덕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저에게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 생기지 않을 우루엘라 까파의 사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처형당했대.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플 일은 없죠. 예? 대독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저에게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 생기지 않을 우루엘라 까파의 사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촌장이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루엘라 까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 생깁니까? 대독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저에게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 생길 우루엘라 까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욕탐이 있습니다. 대독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 때문에 저에게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 생기지 않을 우루엘라 까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욕탐이 없습니다. 나한테 욕탐이 있는 사람이 처형당하면 슬프고요. 나에게 욕탐이 없는 사람이 처형당하면 슬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욕탐이 뭐야? 욕탐이 어딨어? 욕탐이 어딨어? 이 메커니즘을 좀 떼놓고 공부하려고도 자꾸 하는데 하다 보면 메커니즘 없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전에 우리가 이 따까라고 하는 죽음의 영역과 불사의 영역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았잖아. 욕탐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욕탐이 뭐 하는 거야? 인식과 행위 가운데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에 전달하는 공동구간. 나의 관심이 미치는 거. 이 관심이 행위 과정의 탐진치에 얼마나 오염되었을까? 이런 게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있는 것. 이게 욕탐이잖아. 지금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 내가 욕탐, 탐진치가 함께 하지만 내 관심이 미치는 사람이 처형당하면 내가 슬퍼요. 탐진치를 싣고 있든 안 싣고 있든 내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처형당하면 내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욕탐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슬프다, 슬프지 않다라는 것에 답을 주고 있다고요. 수행이 뭐죠? 수행이 사실은 이 욕탐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이 욕탐을 제어하는 것의 완성은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어돼서 번뇌가 부서지는 완성은 여기지만 여기서 탐진치가 부서지면 욕탐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수행, 욕탐을 제어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잖아. 바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촌장이여 그대는 보인 것이고 알려진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꿰뚫은 것인 이런 현재의 법에 의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바른 결론을 이끄십시오. 과거에 생겼던 괴로움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관심이 뿌리이고 관심이 인연이다. 참으로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결정적인 용어죠.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다. 괴롭다고? 그 괴로움의 뿌리에 가보면 뭐가 있냐 하면 나의 관심이 미치는 내 관심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내가 괴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관심, 참나.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세종께서는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어떤 것이든 모두 관심이 뿌리이고 관심이 인연이다. 참으로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는 집 밖에 사는 찌라와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여보게 가서 어린 찌라와시를 알아보게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대덕이시여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제 어린 찌라와 씨에게 어떤 병도 없어야 한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죠? 내 관심이 미치고 있거든. 내 관심이 또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뭐 자기 아들인가 봐. 내 아들 이런 관심이 미치고 있으니 가서 밤새 안녕한지 보고 와. 이렇게 사람을 보내놓고는 도련님이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잘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받기 전까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장이요? 어린 찌라와 씨가 처형되거나 구속되거나 몰수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깁니까? 대덕이시여 저의 이런 찌라와 씨가 처형되거나 구속되거나 몰수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촌장이여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어떤 것이든 모두 관심이 뿌리이고 관심이 인연이다. 참으로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촌장이여? 찌라와 씨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을 때 그대에게 찌라와 씨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나 탐이나 사랑이 있었습니까? 요건 무슨 얘기지? 몰랐을 때. 그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그대 삶에 찌라와 씨라는 아들을 낳아준 엄마, 뭐 그대의 부인 그래 되겠지. 그대가 그 부인을 보이기도 들리기도 이전에 모르던 상태. 이때라면 그 찌라와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 괴로움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 관심, 사랑, 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촌장이요 보게 되고 듣게 된 뒤에 그대에게 찌라와 씨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나 탐이나 사랑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촌장이요 찌라와 씨의 어머니가 처형되거나 구속되거나 몰수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깁니까? 대덕이시여 저희 찌라와 씨의 어머니가 처형되거나 구속되거나 몰수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촌장이여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어떤 것이든 모두 관심이 뿌리이고 관심이 인연이다. 참으로 관심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것들에서 생긴 경의 주제가 분명히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누구는 매력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고 떠나가고 위험의 관점에서 보는 부처님은 거기에서 생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분명히 하나의 큰 주제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또 그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경, 바드락가경이 말하는 관심.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제 이 경을 더욱 소개하고 읽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찬다라가 욕탕 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교리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드락가경을 보면서 찬다가 무언지를 이 경이 설명하고 있다. 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인데 찬다의 의미를 이 경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경을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찬다, 관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왜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되죠. 사랑하는 것들이 뭐야? 나의 관심이 다른 존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있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만큼 괴로움이 크죠. 네,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요경에서 요거까지 같이 보았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망토경입니다. 망토경은 뭐 이 안에도 또 주목해야 할 내용이 몇 있지만 그냥 여러분 좀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대의만 읽어보면 현명한 사문바라문에게 비난받지 않는 행위, 그리고 보시의 넘침. 부처님이 사문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을 행위를 하느냐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질문에 아난다 존자는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사문바라문들의 비난을 받는 행위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요, 부처님은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의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야? 사문바라문 중에는 현명하지 못한 사문바라문도 있는 거야. 현명하지 못한 사문바라문은 현명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이끄니까 당연히 비난할 일이 없지. 그러나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전한 삶을 이끄는 부처님을 비난을 해야 돼. 부처님 저 틀렸어 라고 말을 해야 내가 먹을 게 생겨. 이런 면이 있다고. 그래서 사문바라문의 비난을 받는 행위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쭉 나와서 이제 밑에 보면 왕은 자신의 망토를 보시하고자 하고 아난다 존자는 사양합니다. 하지만 보시의 넘침이라는 논리로 다시 권하고 아난다 존자는 망토를 받아서 부처님에게 드립니다. 보시의 넘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난다 존자가 나는 세 벌의 한 조, 그러니까 가사를 큰 가사, 작은 가사, 윗가사, 아랫가사, 큰 가사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나 주지 마세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아난다 존자께서 제 망토를 보시받아가지고 새로 가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난다 존자께서 지금 입고 계시는 그 가사는 동료 수행자들한테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내 보시를 받아주면 이 보시를 받는 일을 통해서 나는 아난다 존자께 보시해서 좋고 아난다 존자께서 입고 계시던 가사는 또 다른 비구 스님들이 받아서 입게 되니까 또 이렇게 보시가 넘쳐 흘러가니 좋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말하는 게 그 보시의 넘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거만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쪽으로 와서 법의 탑경입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 법을 따름이랬어요.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이 설해질 때 빠세나디 왕이 그래, 부처님도 여든이고 저도 여든이고요. 부처님도 끄샤뜨리하고 저도 끄샤뜨리하고요. 그러니 제가 부처님에게 존경과 우정을 표할 만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화다. 빠세나디 왕에게 부처님은 무슨 이유를 보기에 존경과 우정을 표하느냐고 묻고 왕은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른다고 답합니다. 이어서 불에 대한 근거 2개, 법에 대한 근거 1개, 승에 대한 근거 3개, 제가신자에 대한 근거 1개를 말하는데 부처님은 비후들에게 이것을 법의 탑이라고 말하며 법의 탑들을 배우고 싶다라고 명심하라. 법의 탑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존경과 우정을 표할 만한 다른 이유도 말하는데 두 분 모두 끄샤뜨리하고 꼬살라 사람이며 80살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친밀도도 함께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법은 잘 설해졌다.
상가는 자식 전한다는 건 우리 열애의 제자가 얻는 결론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을 법을 따르게 된 근거를 6개를 말하는데, 7개를 말하는데, 그게 이 경의 제목, 법의 탑경이잖아. 법의 탑이라는 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7개로 법을 따르게 된 근거를 이제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 좀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보려 해요. 넘어가가지고 52쪽 52쪽 제일 아래 보면 7번 제가신자 존경의 차이. 제가신자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하고 저를 존경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재하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존재하여. 목수인 이들 이시다타와 뿌라나는 나의 밥을 먹고 나의 마차를 탄다. 나는 그들에게 생계를 주고 명성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세존에게 하듯이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 존재들은 그분 세존의 가르침에서 전후의 고귀한 차이를 인식한다. 라고. 일단 이제 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봉급도 주고 훌륭해 라고 명성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잘 때 보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왕을 모시고 있으면 뭐 잠을 잘 때도 왕 쪽으로 다리를 뻗지 않잖아. 왕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대고 발을 반대쪽으로 뻗고 이럴 텐데,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요 이시다타와 뿌라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들끼리 뭐 계속 부처님 얘기를 해. 그러다가 나중에 잠을 자는데 보니까 머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다리를 자기 쪽으로 뻗고 있는 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가띠카라경에서 보면 가띠카라라는 옹기쟁이가 목욕하러 가가지고 바라문인 조티빨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뭐 이런 상황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왕 쪽으로 발을 뻗고 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장면을 놓고 정말로 제가자로서도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과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왕을 존경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문제가 되는 두 명의 목수가 있어요. 이시다타와 뿌라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요거 표 봤죠? 그 신통행 표 봤죠? 신통행 다음 장 볼게요. 나는 사실은 지금 보려고 하는 요 한 장을 정리하는 일이 되게 좀 힘들었어요. 자, 보면 주제의 확장, 이시다타와 뿌라나, 다른 사람들이 갈 곳에 대한 암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또는 자기를 시중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이시다타와 뿌라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나보다도 부처님을 더 존경하는 거 보니 내가 부처님을 존경할 만해.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요 이시다타와 뿌라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경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4개의 경을 일단 다 좀 여기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시다타와 뿌라나는 목수 이시다타와 뿌라나라고 함께 묶여서 주로 나타나는데, 뿌라나의 딸 미가살라, 그러니까 이시다타가 있고 뿌라나가 있어.
그런데 또 그 뿔하나의 딸인 미가살라가 있어. 뿔하나의 딸 미가살라에 의하면 이시다따는 미가살라의 아버지인 뿔하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여서 두 사람은 부자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경들, 네, 지금 보는 거죠. 마치마니까야 89 법의 탑경, 55분 상류따 6번 목수경, 앙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44번 또는 10의 모음의 75번 두 개의 미가살라경. 그래서 4개의 경이 있는데 법의 탑경과 목수경에서 두 사람은 목수라고 소개됩니다. 목수가 이제 탑바띠예요. 그런데 법의 탑경에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자기가 생계와 명성을 주는 두 사람이 부처님을 더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목수경에서는 두 사람의 일이 왕의 시중을 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림 스님은 시종, 산스크리트 스타파티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기불전연구원의 상류다니까야 가만 강목스님인가? 상류다니까야 강목스님이다. 이게 내가 대림스님이 아니고 강목스님으로 쓰장. 그래서 이제 강목스님은 여기 주회를 달아가지고 목수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시종이다 해서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까지 이렇게 이제 주회를 달아주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인용했고요. 한편 두 개의 미가살라 경은 이 두 사람이 계와 지혜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모두 일레자가 되어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일레자가 6개의 하늘에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미가살라경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미가살라가 아내가 자를 만나가지고 조금 이제 그 불만스럽게 따지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 뿔하나는 음행을 하지 않는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저기 오계에서는 불사음이죠. 근데 우리 포살할 때는 아브라하마짜리야 해서 하여간 이제 범행이라고 해서 음행 자체를 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포살에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범행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수행자의 삶을 범행이라고 폭넓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좀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음행을 하지 않는 거, 요거를 이제 범행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 뿔하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인 이시다따는 자신 편한 대로 음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시다따도 죽어서 일레자가 그러니까 일레자로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났고, 아들인 뿔하나도 죽어서 일레자로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소카 부부님, 이게 조금 이상할 수 있죠?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일레자가 돼가지고 똑같이 도솔천에 태어나느냐, 이 문제를 제시한다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나와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 표현이야. 두 사람이 계와 지혜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모두 일레자가 되어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일레자가 6개의 하늘에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경의 내용에서 보면 경은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안 한다요. 뿔하나가 갖춘 계를 이시다따가 그렇게 갖추었다면, 뿔하나는 범행을 실천하잖아. 범행을 실천하는 계를 이시다따가 갖추었다면
여기서 뿔하나는 다른 이시다타, 뿔하나 자기가 아니라 둘 중에 다른 사람인 이시다타가 갈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처럼 도솔천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요 얘기. 이시다타가 갖춘 지혜를 뿔하나가 갖추었다면 여기서 이시다타는 다른 둘 중에 다른 사람인 뿔하나가 갈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딸인 미가살라의 입장에서는 범행을 실천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범행, 즉 개라는 관점에서의 차이만을 놓고 아니 왜 둘이서 똑같은 데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부처님은 또 여러 말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지혜야. 우리가 늘 개와 지혜가 두 가지 중심이잖아요. 그 지혜라는 측면에서 자, 뿔하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지만 지혜의 측면에서 이시다타보다 떨어지는 거야. 이시다타는 지혜는 높았는데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개의 측면에서 뿔하나보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안 한다요. 이 사람들은 둘 다 하나의 요소가 저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갈 곳에 대한 알미라는 표현을 하면서 법의 흐름이 이 사람에게 뻗친다. 그 차이를 열애와 다른 곳에서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나 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그냥 우리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경에서 개와 지혜의 관점에서 미가살라는 개의 관점만 보고 어떻게 삶이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일례자가 되고 똑같이 도솔천에 태어납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개와 지혜의 양면을 보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뿔하나는 개에서 좀 앞섰지만 이시다타는 지혜가 앞섰어. 말하자면 가중해가지고 같은 곳에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부분을 보면 되는데 사실 나는 이 자료를 준비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부부님, 예류자가 가지 않는 곳이 어디야? 예류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지 않지? 지옥에는 태어나죠. 지옥. 악이 출세. 그치? 그러니까 삼악처에는 안 가잖아.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었다 하면. 그래, 예류자는 그래서 이건 지옥도 안 가고 축생도 안 가고 아귀도 안 가. 불환자는 어디에 태어나? 불환자가 태어나는 곳은 어디지? 불환자는 정거천에만 태어나지. 그러면 정거천이라는 세상은 색계 제4선에 속한 하늘이잖아. 그러면 예류자는 이렇게 삼합처에 태어나지 않고 불환자는 정거천 밖에는 태어나지 않아. 정거천에만 태어나. 아라한은 물론 태어나지 않아. 그러면 예류자는 어디에 태어날 수 있지? 예류자는 인간부터 응. 정거천을 제외한. 응. 그치? 네. 그러니까 예류자는 어디에 태어날 수 있냐 하면 인간이거나 욕계의 하늘이거나 색계에서 정거천을 제외한 또는 무색계 요래 되겠죠. 이거는 이거 수행이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중 어딘가에 태어날 거라고. 일례자는 어디에 태어날까? 경에서는 딱히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니 경에서 딱히 없다 말할 게 없지. 일례자는 예류자의 경지를 넘어섰는데 네. 아직까지 불환자에 미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 법원님 말씀도 이해는 돼. 그러니까 예류자가 삼합처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류자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일례자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욕계 하늘엔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그런 말이 차별이 없다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경에서 예류자와 일례자의 태어날 자리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만 횟수로만 보여주는 거지. 최대 7번,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는 일례자가 태어날 자리도 인간이거나 욕계 하늘이거나 정거천을 제외한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래 되겠지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왜 이 부분을 따져보냐 하면 예리의 사요소에 뭐가 있어요? 삼매로 이끄는 계를 지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매로 이끄는 계를 지니는 삶이기 때문에 삼매를 성취하지 않고는 예류자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예류자와 일례자가 뭐 하나의 그냥 통합된 영역에서 본다면 문제는 예류자가 됐든 일례자가 됐든 도솔천에 태어나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따져보니까 예류자가 뭐 사막처에 안 간다 그랬지 인간이나 욕계 하늘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삼매라는 제약과 삼매 아닌 일상에서의 성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길을 지닌다. 그럼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가는 게 당연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상에서까지 소유를 넘어섰다면 불안자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이니까 사실은 수행할 때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이래 가더라도 아직까지 불안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적인 문제상은 부정 요소가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욕계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시다타와 푸라나 요 관련한 경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지금 우리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당연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야. 뒤에 보면 이제 다 링크해 놨으니까 경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 제일 밑에 걸 읽고 마칠게요. 이때 성자의 태어남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 불환자는 색계 제4선의 정거천에 태어나고 예류자는 지옥 축생 악귀의 사막처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류자와 일례자는 인간과 욕계 하늘 그리고 더 높은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욕계 하늘에 태어난 일례자의 경우를 이 경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90번 깐나까달라 경은 뭐 특별히 어려운 주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죠. 저는 이거 보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욕계 하늘에서 일례자니까. 그렇지. 정보만 보면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도솔천에서 깨달음을 얻겠구나. 그렇죠. 아니면 불안자로 갈 수는 없겠죠. 물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세간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뭐 우리 자해경이나 이제 다른 경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사실은 성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진 않잖아. 그런데 그래 말씀하시듯이 이 경에서는 일례자라고 하는 이제 이 일례자로서의 삶에서는 여기서 죽으면 한 번 더 돌아온다. 그러면 정거천으로 가거나 깨닫는다. 이런 이제 확정적인 성자잖아. 근데 그 확정적인 성자의 자리가 이렇게 하늘 세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서 깨닫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 네, 좋습니다. 그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분만. 그 깐나까달라경 90번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했던 건 지난번 전지와 관련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죠? 이렇다. 그 이름이 뭐였지?
찬나경이에요. 그 찬나경에서 보면 전지라는 개념이 나올 때 제가 항상 하는 요 부분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요렇게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독송하면서 내가 조금 지나치게 말을 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내가 이제 계속 요 전지를 정리를 해서 쓰니까 바로 이제 요경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요경 이제 그 셋째 줄에 보면 부처님은 전지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삼은 바라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한 번에 알고 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는 일, 보는 일을 동시에 한다는 거야. 이게 니간타나타 붓다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부처님은 전지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네, 그 부분을 좀 말하려 했는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품을 잘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공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죠. 히티가 부부님 일요일에 공부를 한 거는 오랜만이다. 괜찮으셨어요? 네. 좀 이건 워낙 바삐 사는 분이라 일요일 날 좀 충분히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오셨는데 이 공부가 어부님한테 더 큰 쓰임새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티 전등각이시다. 스님으로부터 법은 잘 설레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란티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티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야지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야지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